로마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4절이에요. 로마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4절입니다. 앞에 영상이 없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었나니. 우리가 구원론과 이제 구원론을 배우는 중에 지금 성령론을 배우는 중에 이제 다시 말씀의 법으로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연의 문답의 가장 중요한 들보와 같은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은 이제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가 아직도 이 웨스트민스터 소연의 문답 속에 남은 것이라면 교회론 정도 뒤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특별히 십계명과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각종 법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라는 거죠. 이 세상을 지탱하는 가장 이제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토대가 뭐냐면 법이지 않습니까? 법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 법이 잘못된 법도 있지만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 땅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 없다면은 아마 지금 난리 날 겁니다. 저 신호등도 안 지킬 것이고, 이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해하며 무질서와 혼돈의 극치리가 보여질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은 무엇이기 때문이냐면은 법이기 때문이에요. 법. 그런데 이 법은 사실 그 법은 다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법의 궁극적인 근원을 찾아가면 온 세상을 선하게 만드시고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나온 이제 그런 지침들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 방향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 우리 세상 살아가다면은 이제 규칙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법과 규칙을 잘 지켜야만 나도 편하고 너도 편하고 세상이 제대로 되어가는 것이죠. 자, 40문을 보시고 제 41문을 보면은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이 질문과 답은 법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제 40문을 먼저 보시죠. 이제 이거 통합해서 지금 내용을 이렇게 하나로 정리해 놨습니다. 제 40문. 자, 초록색 질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종의 규칙으로 처음에 무엇을 나타내셨습니까? 답은 어떻죠? 시작. 하나님이 사랑에 복종하도록 처음 나타내셨던 규칙은 도덕 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 41문으로 넘어가면 질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작.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답을 봤더니 어디에 요약되어 있을까요? 답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특별히 법과 관련된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분에 살펴본 것은 율법과 율법주의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는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율법 자체는 악이 아니지만 율법주의로 가면은 안 된다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오직 율법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 있습니까? 구원받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는데 딱 한 번 예수님 뿐이라고 그랬죠. 예. 이제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여러분 이제 은혜에서 구원받는 길이 열렸거든요. 그 은혜는 결국 누구를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은혜의 궁극적인 가장 실체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은혜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죠. 자,
이제 은혜냐 법이냐, 계란이 먼저냐, 달이 먼저냐, 이런 논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율법주의와 율법의 차이를 살펴보았고, 그렇다면은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율법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거기 2번에 보면은 율법은 세 가지 도덕법과 의식법, 시민법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 밑에 괄호 1번은 도덕법이에요. 그 2번에 괄호 2번은 의식법 또 제사법이기도 합니다. 그 밑에 세 번째 괄호 3번은 시민법이에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으로 율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용도는 이제 그 3번에 있죠. 용도는 세속주 용도와 넘기시면 초등교사로서의 용도, 세 번째 규범으로서의 용도, 네 번째 십계명에 내포된 도덕법,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율법은 그 성격에 따라 셋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도덕법, 의식법, 그리고 시민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도덕법. 이 도덕법은 여기 이 내용을 보면은 마음의 법이라, 마음의 법 혹은 양심법 이런 거로 이제 일면 생각하면서 보면 좀 의미 파악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 문장 보시면 이렇습니다. 도덕법은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율법입니다. 도덕법은, 즉 율법은 무엇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뜻. 이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주어졌습니다. 예. 에덴 동산을 경작, 관리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판단력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 것입니다. 책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도덕법은 특별히 아담을 창조한 후에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여 그것을 거하시게 한 후에 그들의 마음에 무엇을 심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심었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했죠. 근데 나중에 선악과를 따먹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덕법은 마음에 기록된 법이에요. 마음에 기록된 법.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법에는 안 걸리는데 양심에는 걸리는. 법에는 안 걸리는데 양심법에는 걸려요. 그렇죠?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있어요. 이제 그래서 더 광범위한 것은 이제 법보다도 양심법이거든요. 양심법. 법을 지키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양심을 지키는 사람은 더 중요해요. 양심을 지키면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법을 지켜야 되야죠. 이게 좀 구분이 됩니다. 자, 에덴 동산을 경작 관리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판단력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했어요. 자, 로마서 2장 14절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라고 말하는 것인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본성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어디에서? 제 핸드폰에서. 네, 어쩔 수 없네요. 지금 유튜브 중계 중인데 그걸 모르고 전화를 하셨네. 누군지 모르겠네. 누구라고 떠요, 거기? 누구예요? 꺼졌어요? 네. 누가 전화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주일날 이 시간에 전화하면 안 됩니다. 자, 흐름이 좀 끊겼는데, 여러분, 종합적인 판단력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마음의 법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높여줍니까? 판단력을 높여주죠. 판단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침판으로 비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나침판은 북쪽과 남쪽을 가리켜요. 길을 잃을 때 나침판이 있으면 어딜 찾아올 수 있어요? 성산에 갔는데 길을 못 찾겠다라고 하면은 나침판이 있다면은 직산교회는 저기 남쪽에 있지 하고 남쪽으로 하면 어디가 나와요? 직산교회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그와 같은 역할을 해주거든요. 자, 율법도 그와 같은 역할을 일면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죠. 자, 로마서 2장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라고 말한 것인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본성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즉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직접 명하신 것과 명했죠. 그리고 그들의 어디에 새겨진 법? 마음에 새겨진 법에서 시작되었으며, 시대와 장소를 분물하고 존재하는 영원한 법이 뭐예요?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양심법. 여러분, 양심의 법은 어때요? 여러분, 일반 법은 저 프랑스 가고 우리나라 가면 같은 상황인데도 법이 틀려요. 같은 상황인데도 우리나라하고 저 미국 가면은 같은 상황에 대한 법의 내용이 벌금도 틀리고 틀리다고요. 근데 여러분, 같은 상황에 대한 양심법은 프랑스나 우리나라 똑같아요. 인간이면 지켜야 될 법은 프랑스 사람이나 우리나 미국 사람이나 우리나 다 뭡니까? 이제 공통인 거죠. 그러니까 양심법이 더 훨씬 높은 거죠. 도덕법이 훨씬 높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슨 법이 있습니까? 의식법, 제사법이 있다고 합니다. 제사법. 자, 여기 보면은 할례, 제사, 각종 절기, 행사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해놓은 율법 규정을 말합니다. 할례를 어떻게 하고 제사를 어떻게 하고 절기를 어떻게 할지, 이게 규정이 바로 제사법, 할례법, 의식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킴으로 구약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 이런 의식법들이 있기 전에 이미 온전한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이런 의식법들은 신약에 와서는 모두 그런데 폐기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있던 모든 율법은 폐기되었죠. 예수님이 예표에 실제로 오셨으므로 예표들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이, 모든 율법은 누구를 예표한 것이었냐면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었고, 근데 그 예표했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내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왔으니 이전의 법들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 다음이에요. 주님은 그런데 뭐라고 말했을까요?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죠. 자, 이 말은 의식법이 아닌 도덕법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말한 이 법은 이제 양심법, 도덕법에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양심법, 도덕법, 이제 양심법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도덕법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님은 십계명을 예로 들었던 거죠. 자,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십계명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주님은 살인과 간음이 실체 행위로 드러나는 수준뿐만 아니라 뭐래요? 심지어 형제를 미워해도 그게 살인이고, 여자를 향하여 음욕만 풀어도 그게 뭐라고요? 간음이라고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누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여자를 보고 여러분 마음에 음욕을 풀어도 여러분 그게 간음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뭐 그런 게 다 있냐고 그러겠죠. 그런 게 다 있냐고 그랬죠. 진짜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지 어떻게 미워한다고 그게 살인이냐.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가 남자를 보고 이렇게 뭐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은, 예, 우리는 그걸 간음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 그게 왜 간음이냐. 내 마음대로 가는데 내 마음도 못 가냐. 뭐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수준까지 높였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설명하면서 주님은 살인과 간음이 실제 행위로 드러난 수준뿐만 아니라 마음의 수준에서 걸러져야 함을 말씀함으로써 도덕법의 깊은 차원을 알려주셨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율법은 이제 도덕법에 대해서 의식법입니다. 도덕법과 의식법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법은 예수님이 오셨어도, 예수님이 다 완성했어도 그 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했기 때문에 그 법은 우리에게 유용한 여러분 이제 한 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틀과 모양은 중요합니다. 법은 틀이에요. 법은 틀이라고요. 법은 그릇이에요. 여러분 뭔가 담을 때 그 틀이, 그 그릇이 또 이렇게 잘 적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틀이나 여러분 그릇이 뭐 손바닥만하거나 점만하 그러면 뭔가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담아낼 수가 없죠. 이 법은 이제 그렇게 해서 유효한 면이 있습니다. 자, 시민법이 있습니다. 도덕법 다음에 의식법, 제사법, 그리고 이제 시민법. 그 의식법과 관련해서 할례를 주장할 때 할례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여러분 설명하시길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할례뿐만 아니라 너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육신만 찢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사람이 되라 하면서 그 법의 의미를 더 깊게 만들어 주셨죠. 자, 세 번째는 시민법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한 국가를 이루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국가 단위에 맞는 법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시민법 혹은 국가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서는 종을 이제 사면 7년째에는 값없이 내보내 자유를 주어했어요. 예, 종살이를 여러분 7년째 되면 무조건 자유케 했다는 거죠. 이제 또 50년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는 매매했던 땅들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됐어요. 이런 제도가 지금도 있다면 참 좋겠네요. 예.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빚쟁이가 독촉하거나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됐어요. 요즘 여러분 근데 요즘 그럽니까? 독촉하고 이자 하루만 1시간만 늦어도 그 다음부터 가압류 들어가요. 그죠? 가압류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법에는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제 여러분 빚을 졌는데 도저히 갚을 수 없으면은 7년째는 값없이 내보내줘요. 땅을 샀는데 50년이 지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예. 자, 이런 법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시민법은 이 희년제도 등 7년제도 등 이런 시민법은 이스라엘의 신정정치를 막아내리면서 그 시효도 만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50년마다 온 땅의 회복과 원래 자리에 돌아가는 이 희년은 사실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될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됐어요.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은 이 희년의 법을 다 이루신 분이죠. 완전히 이루신 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율법의 모습 3가지를 봤습니다.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을 줬습니다. 자, 오늘 이 규칙으로 주어진 이 법, 시민법, 십계명 이런 의미를 알고서 우리가 잘 또 그것을 이제 활용하고 또 그 법들을 잘 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용도가 있는데 3가지 용도예요. 첫 번째는 정치적 용도, 세속적 용도라고 되어 있죠. 넘기시면은 이 율법은 어떤 용도가 있냐면은 초등교사로서의 용도가 있다고, 몽학 선생으로서의 용도도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3번째는 규범으로서의 용도가 있습니다. 규범으로서의 용도. 그리고 4번째는 41문에 대한 답인데 이 십계명을 내포하고 있는 도덕법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넘어와서 3가지 용도의 첫 번째 세속적 용도를 볼까요? 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 따른 벌과 환난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순종에 따른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므로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는 역할을 해줘. 이게 뭐예요? 정치적 용도라고도 하고 세속적 용도죠. 순종에 따른 축복이 무엇인지, 이제 불순종에 따른 악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런 기능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사회 및 국가의 도덕과 윤리 질서가 올바로 작동하게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에 보면은 여러분 이제 신명기 축복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순종하면
뭡니까? 네 집에 짐승도 복을 받고, 예, 순종하면은 네 집에 이제 집기들이 먹을 것이 넘치게 될 것이고. 근데 여러분,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심지어 네 집에 있는 고양이, 뭐 짐승들도 저주를 받고 이렇게 했잖아. 이게 지금 계몽적 용도가 있는 거죠. 여기 세속적 정치적 용도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어떤 틀과 어떤 선을 지키도록 해주는 그런 용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두 번째 보면 어떤 용도도 있다고 하면은 이 율법은 초등교사로서의 용도가 있어요. 여기 지금 무슨 교사라고요? 중등교사, 고등교사, 대학교사입니까? 무슨 교사라고 했어요? 초등교사로서의 용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아마 여러분 대충 의미는 아시고 계실 거예요. 자, 초등교사 몽학선생으로서의 용도인데 첫 문장에 있습니다. 율법이 이런 용도로 사용된다는 거죠. 고대 그리스에는 귀족의 자녀가 어릴 때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교양을 가르치고 시종을 들며 학교에 데려다주는 노예가 있었대요. 이를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고 했답니다. 예.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교사를 들어가죠. 우리 뭐 요즘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과외가 허락될 때는 과외하는 집에 가면은 잘 사는 집, 잘 배운 사람들은 뭐 좋은 대학교 나온 대학생들 갖다가 자녀들 1대1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사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와 같은 제도예요. 옛날에 그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어른이 될 때까지 교양을 가르치고 시종을 들며 학교도 데려다 주는 노예가 있었는데 이를 초등교사라 불렀다. 근데 이들은 귀족의 자녀를 한시적으로만 맡아서 가르쳐 지도할 뻔해요. 여러분, 지금 무엇도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율법이 우리를 영원토록 천국 가서도 우리를 지도하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구원받기까지 여러분 우리를 지도해주고 인도해주고 계몽해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 자녀가 자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교사의 품을 벗어나서, 그죠? 스스로 제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신자는 무엇을 통하여? 예, 몽학선생인, 초등교사인, 율법을 통하여 죄의 의미와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죄라는 게 뭔가를 알려면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게 이제 법이냐, 아니 그 죄냐 아니냐. 법이 없다면은 법으로는 죄가 아니에요. 물론 양심으로는 죄죠.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건 양심상 안 되는 걸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법으로 따지면, 법이 없다면 사람을 죽이면 죄가 됩니까? 죄가 아닌 것이잖아요. 이 율법은, 자, 율법은 뭐가 죄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뭐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교사가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죄야. 그죠?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결국 모든 사람은 율법이 깨닫게 해주는 건 또 뭐냐면, 여러분, 뭐가 죄인지 깨닫게 해주고, 죄의 의미를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뭘 또 깨닫게 해줘요?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해줘요. 죄가 있어서,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라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못에 누가 나를 해방시키고,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냐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기 때문에 그런 탄식이 나올 수 있어요?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우리에게 이제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결국 예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율법의 몽학선생의 역할이거든요. 결국 모든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율법은 초등교사처럼 알려주고, 마침내 누구께 인도하는 역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그 소임을 마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폐기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율법 폐기론자가 되어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율법의 필요성을 여기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까지 필요한지, 어디까지는 예수님의 이제 안에서 우리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지 그걸 알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이제 규범으로서의 용도입니다.
어떻게 살 거에 대한 용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이것은 율법이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수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율법이 이렇게 알려주는 율법은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알려준다면. 그죠?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인 율법이 신자들의 삶을 이끄는 동시에 빛이 되는 역할을 또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빛이 되는 역할하고 삶을 이끌어주지만 그렇다고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줍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율법의 한계예요. 율법은 그런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율법은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밝은 빛인 삶으로 나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자, 이런 정도를 율법의 제3용도라고 부르는데 성화의 중요성이 약화된 한국교회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죠. 우리 한국 교회들 보면은 은혜 좋습니다. 근데 은혜를 너무 강조해요. 은혜를 너무 강조하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로 여러분 다 해서 무엇이 없어요.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안 돼요. 은혜를 이걸 값싼 은혜라고 그래요. 값싼 은혜. 그러니까 이제 은혜 때문에 구원받고 은혜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지만 은혜는 너무 중요하지만 지나친 은혜의 강조는 바로 그런 폐단도 가져왔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죄를 져도 용서하실 것이니 저렇게 죄를 져도 용서할 것이니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이제 것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상황에서는 이 율법이 필요하다고요. 여기 지금 이 내용은 그거예요. 율법의 한국교회 상황상 더욱 강조될 필요한 법이 뭐냐면 이제 우리의 은혜 받은 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 생활이라는 거죠. 자, 그 용도로서는 율법이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이제 마지막 4번이죠. 이 마지막 4번은 41문에 대한 이제 답이라 할 수 있겠네요.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그 앞면에 보면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했잖아요. 자, 첫 문장 보시죠. 제41문의 답은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도덕법을 합하면 그것이 곧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십계명을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누구 사랑에 대한 내용?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이게 두 가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이 어디에 다 조약되어 있어요? 십계명에 근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하는가? 1, 2, 3, 4. 이제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부살간도 거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자,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도덕법에 합하면 그것이 곧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로니아 탈무드, 마코트 편에서 랍비 삼나이는 모세율법을 몇 개로? 613개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365개는 하지 말라는 형태로, 나머지 248개는 하라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하라의 형태. 이제 이 십계명의 모세 모든 율법을 하라와 하지 말라로 구분했더니 하지 말라는 몇 개? 365일이네요. 365개. 그런데 하라는 248개. 더하니까 몇 개? 613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 613개 율법에는 그래서 이제 뭐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십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의식법이나 시민법이 아니라 도덕법을 요약한 것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십계명이 우리 시대와는 상관없는 구시대 유물이 아니라, 여러분, 의식법과 시민법은 시대와 사람에 따라서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도덕법은 서양을 가나 여러분 한국에 오나 인간이라면 가져야 될 규칙은 이제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지금
뭘 요약한 거예요? 의식법을 요약한 것이 아니고 시민법을 요약한 것이 아니라 도덕법을 요약한 거예요. 자, 이것은 다른 말로 십계명은 우리 시대와 상관없는 구시대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란 의미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을 알려주어 신자들에게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안겨주는 영원한 도덕법이라 할 수 있어요. 십계명의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할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려면은 부모님 말을 들어야 부모님 사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내용들이 쉽진 않네요. 저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막 복잡하고 딱딱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런 내용 속에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계명 속에 있는 것이 오늘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시민법도 아니고 의식법도 아니라 어느 시대 또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어야 될 도덕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십계명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해를 보내는 길목에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손을 꼭 붙들고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소서. 한 해를 보낸다는 것이 큰 산을 넘는 것만큼이나 힘들고 두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등에 업고 있는 삶의 무게가 버거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며 올 한 해도 간신히 버텨온 삶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꼭 이루고 싶었지만 여전히 이루지 못한 채 한 해를 정리해야 하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들을 숙제처럼 남긴 채 내년을 맞이해야 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기에는 아직 남겨진 한 해도 힘들게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보내는 길목에 서서 기도합니다. 이 길목을 지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불안한 마음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힘든 삶은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한 해를 보낸다는 것이 비록 큰 산을 넘는 것만큼이나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소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나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접하길 원해요. 자, 이제 다 눈을 감아주시고요. 저를 따라 3마디씩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림 하나를 보면 여기 지금 화면에 그림이 보입니까? 지금 이 성경 속의 이 지역에 보면은 소 2마리가 많은 공이에요. 뭐 있었대
나무의 나이테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나무는 겨울에도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자란 부분일수록 여름에 자란 부분보다 더 단단하다는 사실입니다. 겨울에도 나무는 자란다는 말, 그리고 겨울에 자란 부분일수록 더욱 단단하다는 말, 마음에 오랫동안 남습니다. 양지바른 평지 옥토에서 자라는 소나무는 한 100년만 지나도 지름이 수미터로 자라지만 볕도 별로 들지 않고 비탈진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소나무가 비슷한 크기로 자라기 위해서는 200~300년의 긴 세월이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궁궐과 같이 1000년을 가야 하는 집은 200~300년 동안 단단하게 자라난 나무를 써야 한다는 것. 그래서 나무를 다루는 도편수들은 그런 옹골진 나무를 찾아 삼천리를 돌아다닌다는 것 등이 생각났습니다. 나무는 좋을 때면 높게 자랍니다. 하지만 나쁠 때에도 깊게 뿌리를 내립니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그러니 높게 자라도 깊게 자라도 감사할 뿐이겠죠. 높던지 깊던지 언제나 믿음의 진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